설교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으로 어떤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한참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이 주어지고 계속해서 제 머리를 스쳐가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제 설교 준비를 시켜주신 분도 성령님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하셨기에, 우리의 아버지가 하셨기에,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하셨기에 우리 대구제일교회, 제가 존경하는 대구제일교회에 딱 맞는 설교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이번에 와서 제가 한 달을 체류했는데 오늘이 설교 5번째입니다. 감사하게도 모든 교회가 이 상황에 딱 맞는 설교를 해줬다고 박수를 하시더군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에 딱 맞는 설교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저기에 깨우쳐 주시기를 앞에 본문을 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다시 펼쳐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이 중국어로는 딴 성링 짱린 짜이 니먼 선상, 잘 모르시겠죠? 저는 대만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왔는데 도착하는 날 그날이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추웠습니다. 이제 한국의 날씨에 적응될 쯤 하니까 모레는 다시 선교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아무튼 중국어 성경에서는 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딴을 얘기하면은 접속사입니다. 그것도 전환 접속사, 번역하면 그러나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오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중국어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말 성경 아니면 현대인 성경에도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그러나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직과 그러나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를 번역하면 앞에 본문을 분명히 참고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어에도 전환 접속사가 몇 가지가 됩니다. 不过, 可是, 然而, 但是. 앞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不过, 可是, 然而 이런 종류는 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성경에서 사용했던 但是는 그러나 강도가 가장 강한 것입니다. 앞에 본문과 뒤에 내용이 완전 달라진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사도행전 1장 8절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오직으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오직과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나는 차이가 엄청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러나라는 이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앞에 자막에 보이시죠? 다 같이 모여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대구 제일교회 오후 예배처럼 우리 모두 모였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자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묻는 이 말, 언제 회복시켜 주십니까? 지금입니까? 언제입니까? 이 말은 굉장히 시급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달리 살펴보면 지금의 한국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만에 살고 있었지만, 대만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그날 그 순간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우리 한국 모든 사람들의,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당연히 이때가 언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이번에 와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식사했습니다. 어떤 식사하는 경우에는 식사가 도대체 내가 식사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만나자마자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저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선교사가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각자의 의견들은 모두 달랐습니다. 1장 7절입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으며 이 공동체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굳어진 것이 신념이지 않겠습니까? 생각념자지 않습니까? 믿을 신, 생각념입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것 얼마나 문제가 큰 것입니까? 지금 오후 예배 많이 나오시진 않으셨지만 우리 모두의 생각들은 다 다를 겁니다. 만일 획일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공산당의 개념이겠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일 때 신념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로 모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무슨 말일까요? 믿을 신과 바라볼 앙자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제한된 생각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모두 전체가 자기의 생각을 믿는 신념으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신념이 돋고 착화되면 바로 이데올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갈릴리 바다가 갑자기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니까 배가 큰 배가 아니었겠죠. 조그마한 파도에도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흔들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피곤하셨어. 주무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말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해결을 해보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무서운 파도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파도는 크고도 큽니다. 도저히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평행선을 누가 해결할 것인가? 오직 방법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의 생각,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신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염자는 생각 염자입니다. 내 생각을 믿는 믿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나와서 문제만 부딪히면 빠져나가 버리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자기적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도 엄청 많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함께 손을 모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주님이 고난을 왜 주셨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부터 당파 싸움이 얼마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싸움을 극복하고 또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은 매스미디어가 발달돼서 들리는 것도 많고 가짜 뉴스도 많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흥분된 자세로, 긴장된 자세로 오늘날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성장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장통, 그 성장통은 바로 더욱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 성장되는 신앙을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중국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짠더가오 칸더위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높은 곳에 서면 멀리 보인다는 말입니다. 짠더가오 칸더위에. 우리가 신앙이라는 눈으로 멀리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낮에 말씀하셨잖아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으로 멀리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서 어쩔까 모르는 어리석은 제자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야단 맞았던 제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두는
주의 영이 임하신 존재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신 분 한 분은 아직도 영이 임하지 않으셨는가 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분은 주의 영이 임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하시네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 기적입니다. 우리의 의지력으로는 절대 이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이 예배 자리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면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이 그의 나라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일국의 나라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중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중국어로 안녕하세요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아시는 분 계시네요. 니하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 잘하시는데요. 니하오. 니는 당신이고 하오 좋다. 뭐 이런 말인데요. 안녕하세요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어의 안녕이라는 말은 예전 고전 중국어입니다. 안녕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이 한국에 와서 안녕으로 변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중화권에서 선교를 한 지 2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교사가 중국어로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시네요. 저 중국에서 10년 동안 학교에 등록해 있으면서 정말 최선 다해서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만일 제 자신의 배를, 굶주린 배를 위해서 중국에 갔더라면 저는 6개월도 못 지나서 저는 돌아왔을 겁니다. 첫 수업에 들어갔는데 중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중국어로 중국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자신을 위한 그 자리에서 공부하고 있었다면 저는 6개월 지나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몇 년이 있었다고요? 세월이 빠릅니다. 21년이라니까요.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21년 동안 중국 생활을 하면서, 대만 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중국말을 못한다면 당장 해외 선교부에서 저를 파송을 취소하지 않을까요? 자, 달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믿은 지 21년이 되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한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많은 8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열리지 않는다면 심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21년 동안 중화권에 살면서 중국어를 열심히 최선 다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고자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수의 진을 쳐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무엇을 위해서죠? 복음을 전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한다고요. 천문의 말씀.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께 와서 경배할 수밖에 없도록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의 신앙이 복음을 전함으로 더 뜨거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것밖에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교회 생활을 그렇게나 오래 했는데, 제가 말을 잘못했죠? 신앙생활을 그렇게나 했는데도 아직도 한 번도 예수를 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며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입니다. 중국어로는 우소부자이, 우소부자이, 他是与我们无所不在的一位神. 그분이 내 속에도 분명히 거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심중에도 분명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지 못했다는 말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영이 임하지 않았거나, 또 다른 문제는 아직도 주의 영이 임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모일 때마다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자기 사업의 이야기를 하고 자기 머릿속에 든 신념을 말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했잖아요. 권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용기가 생긴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나의 입술은 둔하고 둔해서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시면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어로 복음 전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또 믿습니다. 믿을 때 내 입술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증인이 되리라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되리라. 되리라.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되어라가 아닙니다. 되어라라는 우리 개인들에게 부담될 수밖에 없는 한 말씀입니다. 수행적 종교, 되어라잖아요. 우리는 되리랍니다. 관건은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그것을 당연히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중국어로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은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해주시는데 그 가사가 전부 다 들려와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아직도 한국 사람이니까요. 바꿔서 말하면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전하는 복음은 쉽지 않을까요? 쉬울까요? 쉬워야 합니다. 제가 대만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대만도 생각보다는 공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구입하러 갔는데 LG라는 한국 상표가 보이길래 두 번 생각하지 않고 LG를 구입했습니다. 돈이 있어서 결코 아닙니다. 조금 더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 기계를 샀습니다. 직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그냥 코드만 꽂으면 된다고 말했어요. 코드를 꽂았습니다.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와, 공기가 확 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돈을 투자를 정말 잘했구나. 공기가 좋아지네. 숨을 좀 더 세게 크게 쉬어볼까?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사용한 지 1년쯤 돼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년쯤 썼으니까 이제 필터를 갈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탁 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상되십니까? 전자제품 사서 잘못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서 그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안에 필터가 비닐로 꽁꽁 사여져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있어서 산 것도 아니고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 그걸 샀는데 낭비의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코드를 꽂자마자 저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니까요. 공기가 좋아졌네. 여기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자만했지만 이 자리에 와서 느낌은 좋았어요.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과 어떤 교제도 없었는데 단지 착각하고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필터를 보면서 얼마나 허탈했는지 아십니까?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공기청정기의 문제입니까? 이 어리석은 선교사의 문제입니까? 경험자는 바로 얘기하시네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난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절대로 견함이 없으신 완벽하신 분입니다. 문제는 사용자, 내가 아직도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내가 주님이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재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더 문제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채로 이 자리에 앉아서 단지 기분이 좀 좋아진 것 같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는 것 같아, 천문의 말씀, 주님과 아무런 만남이 없는, 교제가 없는, 영향력이 없는 신앙생활, 아니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인가요? 나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고도 쉬운 일입니다. 당연히 전해져야 됩니다. 선교사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아는 성령이 임재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믿는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도대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믿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답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3장 16절에서는 그냥 믿는다고 말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1장 12절에서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가 먼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대답이 없습니까? 주님을 영접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다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예수라는 뜻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것은요, 1장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 바로 그의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않겠습니까?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먼저 선결 과제는 내가 그의 이름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러한 삶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주눅 들어가지고 길을 펴지 못하고 조금 더 당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진정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며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며 주님을 전하는 사람의 존재가 아님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계입니다. 요즘은 왜 그렇게도 사고가 많은지요? 아무도 내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다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또한 살 거라고 생각하며 미루고 또 미루는 그러한 삶을 다가 언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도대체 한 달 동안 복음의 씨를 몇 번 뿌리셨나요?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장로님들, 저와 함께 자랐던 장로님들, 한 달 동안 복음의 씨앗을 몇 번이나 뿌리셨느냐고요? 단군 신화를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단군 신화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합니다. 단군 신화를 알고 있지 믿지 않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만 그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누구시죠?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한 달에 최소한 몇 번 할까요? 5번 할까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가에 사기 잘하고 안 잘하고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잘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숨겨두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을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잘 보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전하고 또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서 저같이 미쳐버립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뜨거움이 역동하는 삶이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15장 5절을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제가 하나를 생략했죠. 열매를 맺는데 얼마나 맺어요? 다시 한번요. 열매를 얼마나 맺어요? 열매를 얼마나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일진데, 그것이 성령이 임한 자의 본분일진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언제 주 앞에 설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내 안에 신념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주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합니다. 그 새로운 존재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만났을 때 내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표현하면서 내 인생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면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대만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글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감사하게도 매 학기에 저희들 강의를 들으러 오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요? 최소 150명 이상입니다. 최고 많이 왔을 때는 180명이 온 적도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임대한 공간이 아니고 현재 있는 교회가 저희들에게 이런 공간을 제공해주고 한글을 가르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초급을 가르치는, 제 아내 박 선교사가 초급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 많죠?
조금 전에 150명이라고 했는데 보여지는 학생들은 별로 많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한 학기 전체의 학생이 150명이면 일주일 여러 개 반으로 나눠버리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저희들이 한글을 월, 화, 수, 목 4일을 가르치는데 하루에 4시간씩 가르칩니다. 한국 사람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일은 쉽습니다. 들으면 들리니까. 근데 외국 사람에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 사람에게 한글을 가르친다는 것은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저희들은 그 고생을 인내하겠습니다. 왜냐고요? 저희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네, 하나 넘겨주세요. 이 학생들에게 다리가 아프도록 서서 4시간 동안 서서 한 명 한 명 학생의 글씨가 문제 있으면 다 고쳐줍니다. 어깨를 두들겨줍니다. 힘내라고, 너는 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같이 시작. 이 글은 저희들을 통해서 한글을 배운 학생이 또박또박 적은 글입니다. 예쁘게 적었죠? 완벽하게 적었죠? 통해서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주일날 되면 그 학생들을 데리고 현지 교회 예배에 참여합니다. 이제 한국 땅에도 대만 땅에도 청년부가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제일교회가 파송한 이 손명락 선교사는, 아니 박원양 선교사는 매주 학생들을 10명에서 20명 데리고 교회로 참석합니다. 박수 한번 안 쳐주시나요?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 거실인데 거실이 꽉 찼습니다. 맥시멈이 25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주일 되면은 음식 25명분을 둘이서 준비하고,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거들고 제 아내가 거의 99%를 다 준비합니다. 해서 최선 다해서 그들을 섬깁니다. 그들이 배가 부르도록. 넘기겠습니다. 배가 불렀다면 말씀으로 또 보충해 줍니다. 신앙이란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일까? 왜 하나님이 계셔야 할까? 우리가 왜 주님을 믿어야 할까? 이런 더 보충적인 신앙의 과제들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넘어갑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세례를 집례합니다. 예, 넘어갑니다. 그래서 공부한 학생들 중에 지난 학기에 여기 4명 중에 3명이 저희들 그룹에 학생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뭐 덤덤하시죠? 주님을 모르는, 한 번도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주님을 전해서 그들이 세례 받았는 일이 덤덤하시죠?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명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중국에서 5번이나 공안에 잡혔던 사람이잖아요. 무슨 이유로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대만 땅에는 복음을 전해도 저를 잡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의 비자가 선교사 비자이기 때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옆에 2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예수를 믿는데 제 옆에 있는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를 마치고 나서 저 여자분이 제게 와서 손을 잡고 말을 합니다. 내 노력으로서는 우리 아들 절대 세례받게 할 수 없었는데 당신이 먼 곳에서 달려와서 우리 아이를 세례받게 해줬다고 얼마나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지요. 우리 대구제일교회에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기말고사 때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뭘 주면 좋을까요? 초콜릿을 나눠줍니다. 시험 치르는 기간 동안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 있는 초콜릿을요. 그러면서 말하죠. 예수님은 너를 사랑한다. 이 아빠는 너를 사랑해. 힘내. 파이팅! 이러한 일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작은 행동이 그들에게 기쁨을 준다면, 위안을 준다면, 감사를 느끼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땅에서는 쉽게 마실 수 있는 바나나 우유, 그 아이들에게 줬을 때 그 아이들은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또 어느 분이 양말을 이만큼 보내주셨어. 100켤레 보내주셨어요. 이 자매의 오른손 들리는 양말이잖아요. 한국 양말이 그렇게 인기 있는지를 모르셨죠? 대단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 자매를 기억하시나요? 약 4, 5년 전에 이 자리에 서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되돌려 주실래요? 더 넘어가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되돌려 가겠습니다. 예, 이 자매는 전에 이 자리에 와서 보고했던 자매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버스와 부딪혀서 28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던 사람.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저희들이 초코파이를 한 상자를 생일 선물로 줬는데 이 자매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내서 주는 겁니다. 봉투에는 죽는다고 판정받았던 이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받았던 월급의 11조를 떼어서 저희들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12월 18일 날 있었던 성탄 행사입니다. 이때 비용이 최소한 100만 원 넘게 드는데 대구제일교회가 보내주셨는데 조금 부족했어요. 어떡할까 고민했는데 조금 전에 그 우현이가 와서 봉투를 줬는데 우리가 필요했던 모자랐던 부분을 그 자매가 채워 주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복을 입었네요. 한국 사람이겠죠? 아니죠. 대만의 학생이 우리가 준, 아니
대구 제일교회 여전도에서 준비해준 한복을 입고 이렇게 예쁘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가요? 반응이 없으시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런민교 안 그런겨? 사투리 한번 쓸까요?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분 아시는가요? 서문시장에 한복을 판매하시는 분이잖아요. 앞에 보면 새 가족 이렇게 뭐 나와 있죠. 우리 여전도에서 한복을 서문시장에 가서 샀고 그 뒤에 불났고 그 사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분도 한복을 팔았는데, 우리에게 팔았는데, 한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예뻐 보이니까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이맘때 왔잖아요. 저를 그렇게 보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그날도 비가 오고 힘들었는데 서문시장 갔잖아요. 이제 넘겨주세요. 이분이에요. 한 장 더 넘겨주실래요? 예. 그 옆에 친구가 말이죠, 우리 권사님이잖아요. 이분이 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평생 애를 썼습니다. 두 분의 고향이 팔공산 아래입니다. 그럼 짐작되시죠? 팔공산 아래니까 분명히 교회 다닐 확률보다는 절에 갈 확률이 높았겠죠. 근데 이상한 것은 불교대학 몇 번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해놓고 몇 번 참석 안 하면 전혀 재미가 없더랍니다.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그런데 그분이 한복이라는 관계를 통해 가지고 저를 보고 싶었대요. 저를 보고 싶어 했대요. 그럼 제가 그분을 만나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서문시장에서, 그 왁작질한 그 서문시장에서 그분이 예수를 믿기로 고백하셨고, 우리 대구 제일교회에서 세교부에서 훈련을 받았다니까요. 느끼신 바 있죠? 우리가 어느 때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면 주님께서 거두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사진을 보면은 밑에 게스트룸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박성교사가 있고 그 권사님 있고 우리 이 권사님도 계시죠. 이 다리 역할을 우리 이 권사님이 아주 열심히 해주셨어요. 성함이 쌍임씨죠. 쌍임씨가 이번에 또 한복을 무료로 7벌을 더 주셨어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우리 이 권사님과 모두가 합력해서 그분을 전도하는 일에 애를 썼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이분이 감동해서 주의 일에 참여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절대로 한복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염려가 되는데 빨리 가겠습니다. 내려주세요. 예. 하나 더 넘기세요. 예. 그런데 감동은요, 이 학생이요, 지난 학기에 한글학교 늦게 참여했거든요. 1학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과 광고하는 것을 못 봤대요. 뒤늦게 한글학교 참여해서 공부할 수 없느냐고 물어봤어요. 저야 대환영이죠. 이미 자기 스스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수업을 2번이나 와요. 이 아이가 우리를 만나자마자 교회에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아이들은 제가 예수님을 전하면 나와 거리를 두기 바쁜데, 나와 연락을 끊기 바쁜데, 주님이 택한 백성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와 나와는 영적인 관계로 맺어진 딸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요즘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으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하니? 한국 가는, 아빠 따라서 한국 가는 비행기 티켓 산대요. 다음에 오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렸습니다. 넘어갑니다. 예, 사진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이 자매가 방학이어가지고 고향을 갔어요. 오른쪽에 하얀 요거 있죠?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대만 그 목사님 복이 저렇게 돼 있어요. 이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방학에서 고향 갈 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고향 가서도 교회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과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주소를 줬더니만은 오토바이 타고 40분을 가서 이 교회 간 겁니다. 할렐루야죠. 감동이 안 오시는가 봐요. 한복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연결 또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일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따라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이 아니고 그러나입니다. 그러나이라면 앞에 본문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앞에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너의 신념적인 생각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들어서 아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있는 곳은 신앙 공동체야. 신앙 공동체가 깨어지는 일이라면 절대 어떤 것도 하지 마라. 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 저는 이 한국 땅이 4분 오열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통해서 한국 교회는 이미 욕을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쪼개어지는 아픔을 겪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주권에 맡기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아픔이 끝났을 때 우리 모두 다가 함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교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며 더할 텐데 그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